두레공 농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후두루 막두루 함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다 섭렵을 하게 됐습니다. 최 목사님은 요가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동작은 저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아무 자격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여러 가지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에 나가심을 또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그 정연자 권사님 잘 아시죠? 지난번에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살아나신 기적의 여인. 이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나 무릎 꽂혔어요. 그래서 왜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무릎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120도밖에 구부러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 신광교에 올라오려면 계단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막 뛰어 올라오시면서 목사님 나 무릎 꽂혀졌어요. 그래서 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솔수공을 처음에 200개도 못 하셨는데 지금은 500개 하시면서 무릎이 튼튼해져서 고쳤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걸 좀 해볼까 싶은데 찬성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동작 보이면서 지도하기가 좀 힘들어서 특별 조교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희가 안수 집사님이 조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3,000개씩 했더니 간암이 치료되고 대장암이 치료됐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기가 막히는 운동입니다. 3,000개 하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그 한꺼번에 3,000개 하기 힘들잖아요. 500개씩 끊어서 하셔도 돼요. 500개 하는데 딱 10분 걸려요. 그 임병희 집사님 하시는 동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의자 사이에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모두 일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계시면 됩니다. 서서 손을 쭉 뻗어서 앞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시면 돼요. 많이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손을 뒤로 던집니다. 임 집사님 시범 보여주세요. 혹시 의자 사이에 팔이 닿는 분들은 뒤로 옆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손이 닿는 분들은 옆으로 빠져나오세요. 예, 앞쪽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하시면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줍니다. 많이 구부리지 말고요. 발끝보다 안 나가게 살짝만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발이 11자가 되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발이 11자가 되게. 자기 발이 약간 뒤꿈치가 더 벌어졌다 생각하면 11자입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100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0.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운동인데 이 운동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손을 던질 때에 혈류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혈액이 잘 못 가던 데까지 빠르게 혈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영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혼육이 흠없게 지켜져서 우리 몸 육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도 똑같이 임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이 두어 분 계셨더라고요. 두세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36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나고요. 또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감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죽었더라 되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겨가심을 당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요, 죽을 때가 돼도 건강했던 분이 한 분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일까요? 잘하시네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이 된 모세가 건강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비춰보게 되면 영혼 몸이 흠없이 지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제일 많이 하냐면 노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노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노아가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노아는 질병이다. 질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느냐? 건강한 삶의 방식을 훈련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두레수돈에서 모세 플랜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저희 수돈 프로그램이 주로 금식하는 프로그램인데 밥을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120일에 산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도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겠다. 맞죠? 우리가 모세처럼 120세 되게 건강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삶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째, 음식이 소박했다. 뭘 드시고 살았나 성경을 보니까 만나와 메추리 드시면서 40년 사셨고 그전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지금도 그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음식이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 다음에 맨 먼저 40년은 왕궁에서 이집트 왕의 진미를 먹고 살았겠죠. 그러면
모세의 음식을 먹은 걸 우리가 역추적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만나 먹고 메추라기 가끔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대장암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위암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판된 약 이름이 어떤 약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고 그냥 불렀어요. 활명수. 그 무슨 약이에요? 소화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화에 장애가 많았으면 약 이름이 목숨을 살리는 물, 활명수였겠냐고요. 그만큼 위장질환이 많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밥 먹는 밥상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고봉밥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밥 위에 한 그릇이 더 올라가 있는 그릇. 그런 밥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위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류 섭취가 늘어감에 따라서 대장암이 많아졌다 그래요. 대장질환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고기는 매 끼니 자기 체중을 그람으로 환산한 거에 3분의 1로 나눠서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7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70g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한 끼에 다 드시면 안 돼. 나누기 3. 그럼 한 끼에 얼마? 23g. 23g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이빨새에 끼고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 끼에 장조림 2조각 정도를 매 끼니마다 드시라는 거예요, 육류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먹잖아요. 요즘 한국의 어르신들의 영양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다 영양실조가 많아요. 영양실조가 많은 게 뭐냐면 나물에다 그냥 김치만 드셔서 그래. 뭘 드셔야 되느냐? 적어도 한 끼 계란 하나는 드셔야 돼요. 계란을 못 드시면 장조림 2조각. 기억하세요? 매 끼니 장조림 2조각 먹어야 된다. 고기는 몰아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먹는 고기냐, 한번 몰아서 먹자 하면서 식당에 가면 1인분이 보통 요즘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160g 정도 나와요. 160g. 그러면 80kg인 사람이 이틀 섭취할 양을 한 번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무리를 내요. 감당을 못해. 그거를 다 흡수해서 몸으로 쓰면 좋은데 그걸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너무 많은 음식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거를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부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건강법의 첫 번째는 바로 음식을 소박하게 먹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목동 생활할 때 하루 몇 킬로 걸었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도 목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몇 킬로 걷는가 보니까요, 하루에 20킬로 정도 걸어요. 하루에 3만 보 정도 걸어요. 3만 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음걸이 걷는 거 보니까 신입사원 때는 하루에 한 8,000보 걷는데요. 그 다음에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 6,000보 걷고, 직급이 더 올라가면 4,000보 정도 걷는데요. 우리 몸은 하루에 최소 15,000보 정도 걸어야 운동이 될 만큼 걸음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걸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딸려.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도쿄 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20년에서 30년 앞서갔어요.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5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육의
약해짐으로 인해서 5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노인이 되면 잘 넘어져요. 낙상. 두 번째는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죠. 보행장애. 이게 노인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요실금. 네 번째는 근육 감소. 5번째는 허약. 이 5가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일본에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걷기 운동만 한 그룹, 그 다음에 이 운동, 개발한 운동을 꾸준하게 시켜본 그룹을 비교 연구해 봤더니 꾸준하게 운동을 3개월만 시켜도 신체 나이가 3년이 젊어진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그 후로 도쿄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내고 그 운동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운동은 하나도 없어. 너무 쉬운 운동이야. 그 중에 하나만 따라해 볼게요. 손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손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숨 깊게 마시고요. 주먹을 꼭 쥡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먹을 쥐어주세요. 내 손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데 누가 뺏으려고 하는데 안 뺏기려고 하게 힘 꽉 줘서 쥡니다. 숨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손가락을 쫙 벌립니다. 최대한 벌려주세요. 벌리는 척 하지 말고요. 손가락이 최대한 벌어지게 벌려줍니다. 아직도 벌리는 척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숨 깊게 마시고 주먹을 꼭 쥡니다. 다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며 손가락을 쫙 벌립니다. 최대한 벌려주세요.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이렇게 잘 벌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야 잘 벌린 거예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주먹을 꼭 쥡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손가락 쫙 벌립니다. 마시고 그만. 여러분, 이 손 쥐는 힘이 온몸의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병막에 못 따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 몸에 근육이 빠져서 병막을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동법을 제안한 게 시간 날 때마다 잼잼을 해라. 꾸준하게 잼잼을 해라. 제가 지금 가르쳐준 잼잼 그렇게 말고 힘 꽉 줬다가 뻗었다가 꽉 줬다가 뻗었다가 그거를 꾸준하게. 그냥 여기다 놓고 해도 돼요. 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쥐었다 폈다. 이 운동만 꾸준하게 시켰더니 보름 정도 지났더니 병막에 못 따던 분들이 병막을 따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운동을 안 했구나.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50개만 해줘도 좋아요. 50개만 해도. 그 다음에 좋은 운동은 가만히 서서 발뒤꿈치 들었다 놨다. 발뒤꿈치 들었다 놨다 쉽죠? 100개만 해보세요. 100개만. 제 말 듣고 3개월만 따라해 보시면요, 여러분 생활이 틀려집니다. 보행장애, 낙상 예방이 되고 치료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들을 때는 잘 들으시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 묻어놔 버려. 그죠? 기억 속에 묻혀진 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건강해지는데, 모세가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80년을 광야길을 걸었거든요. 목동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그렇게 광야를 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모세가 온유했던가요? 성질이 좀 바빴던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성품 나와 있어요. 그죠? 승질머리 못해 쳐먹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러 갔더니
이집트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죠? 흔적도 없이 묻어버렸어요. 그만큼 실력자였어요. 승질도 급했고. 그런 모세가 그 급한 성품 때문에 자기가 실수도 합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야 모세야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가 언제까지 니들 불평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기는 능력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사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유해진 거예요. 저절로 온유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풍파 세월 겪으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모세처럼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내놔요. 제가 해외 토픽에서 75세에 요가를 시작하셔서 93세에 요가 강사하시는 할머니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희망 있죠?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안 하는 게 문제죠. 나 나이 먹어서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른들이 여럿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고요. 모세는 80에 부르셨고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40살에 가나안 정탐할 때보다 더 힘이 세고 의욕이 강하다. 나 지금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나이는 젊은데 애늙은이들이 많아요. 나 나이 먹어서 못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해요. 나 아직도 40세보다 힘이 더 세다. 나 좀 사용해달라. 허락해달라.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요. 왜? 자기 관리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비법 3가지 지금 말씀드렸죠. 음식, 운동, 마음의 온유함. 이 3가지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화낼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온유해지셔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온유해져서 화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아직도 속으로 아유 저 성질머리가 고쳐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 모세같이 승질머리 못돼 먹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노아의 종말을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 말을 안 믿었대요. 안 믿고 건강식도 안 하고 담배도 태우시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70대 초반에 돌아가셨대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강의를 유심히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더니 지금 80대 중반인데 호주에 사시면서 유럽 여행도 다니시고 밤에 운전도 하시고 보통 80대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재밌는 책이 하나 또 나왔어요. Young Forever라는 책이에요. Young Forever는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Young Forever라는 책의 저자는 마크 하이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제일 노화 연구를 많이 한 곳이 클리브랜드 장수센터입니다. 여기에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30대에 의사를 하면서 온 몸이 종합병동이었어요. 한 30가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의사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하면서 자기 몸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64세인데 신체 나이를 재보면 40대 초반으로 나와요. 20년 이상 자기 몸의 나이를 돌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분은 이제 7가지 그 비결을 거기 책에다 써놨어요. 제가 설명하려면 밤샐 것 같아서 책은 여러분들 사서 보세요. Young Forever, 마크 하이먼. 이분이 자기 부친이 80대 초반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하니까, 아버지 오늘부터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세요. 9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80대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자기 책에 쓰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인 정희원 박사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 영양제 드시지 마시고 PT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건강에 투자를 하세요. 운동에 투자를 하세요. 영양제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소변 받아내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조금 더 드는 경우도 있고요. 500만 원이라 잡으면 500만 원을 우리가 수입을 얻으려면 연금을 20억 저축해놔야 된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안 쓰면 어때요? 20억 연금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초점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다니고 내 손으로 밥도 먹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요거 남의 손 이제 대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운동량이 대다수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속에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부, 콩만 많이 드셔도 돼요. 두부, 콩, 콩나물. 한국 사람들이 고기가 많이 안 나니까 그걸 먹고 단백질 유지했던 거예요. 고기 싫으신 분들은 계란이라도 하나씩 꼭 한 끼마다 드셔서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역사가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흠없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육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강들에게,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